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지만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님의 마음 받아 살면서 거룩하시도 이루리. 아멘. 하나님 말씀 이사야서 56장입니다. 이사야서 56장 1절에서 끝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 받들어 봉독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는 공평을 지키며 의를 행하라. 나의 구원이 가까이 왔고 나의 의가 시 나타날 것임이라 하셨은자. 이사야서 56장 이걸 그저 일반적으로 신학교에서 이사야서를 분해하는 뭔가 이 흐름이 자꾸 이제 달라지니까 그래서 이 표현들이 앞에 있는 성경이 쭉 같은 이사야인데 쭉 넘어오다가 여기서부터 좀 느낌이 이상하다. 이제 그래가지고 연구하면서 분해하는 그런 입장에서 보면은 구분하는 거죠. 지난번에 말씀했지만 1장에서 39장, 그거는, 제1 이사야라. 그 다음에 40장에서 어제 우리 했던 55장까지를 제2 이사야서다. 오늘부터 56장에서부터 끝까지를 제3 이사야서라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게 부르는 게 56장이라. 또, 그냥 1 이사야, 2 이사야, 이렇게 부르는 사람들은 1장에서 39장까지, 그 다음에 40장부터 66장까지, 이렇게 부르는 걸 하는 거예요. 근데 제 같은 경우는 좀 다르게 부르는 거예요. 제가 지금 새벽에서 쭉 해오면서 부르는 거는 1장에서 39장은 이 제1 이사야서다 하는 이런 내용보다도 이사야가 보는 이사야를 통해서 나타나는 바벨론 포로라고 하는 이 사건은 어떤 피할 수 없는 하나의 사건, 한 이사야로 보고 한 사람으로 보고, 근데 그 주변에 있는 많은 나라들이 이스라엘에서 예언하게 되어지는 이 이사야 입장에서 볼 때는 전부 다 이스라엘을 인해서 피해를 보는 동일한 어떤 입장에서 주변에 모든 나라하고 동일하게 보려고 하는, 지금 이사야가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그 사건을 두면서 주변에 있는 나라들하고 다 똑같이, 우리 다 똑같이 지금 바벨론 포로에 대해서 경계해야 되고, 또 이것은 어쩔 수 없는 거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참 가져야 될 자세가 어떤 건가, 이렇게 동일하게 본다는 게 동일하게. 그런데 그 동일하게 보려고 하는 그 시각에서 40장에서 49장까지에 있는 것은 이스라엘이 당하는 그 일을, 이스라엘을 통해서 주변 나라하고 같이 통틀어서 보려던 그 시각을 이제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을 불러가는 하나의 구분되어지는 표현,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것은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은 이삭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면서 자기들을 하나의 이스라엘의 동질성으로 만드는 언어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할 때 하나님이라 이름을 붙였던 그것에서
40장에서 49장 사이에는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부르는 그 호칭을 허락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50장에서 넘어간 것은 하나님과 주변의 모든 나라들, 모든 주변의 나라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부르고 또 이스라엘에서 생겼던 사건을 자기들 나라하고 연결되어지는 그 이사야서 39장이나 또 49장 그 사이에 있던 이런 표현들을 50장에서부터는 직접적인 하나님으로 부르는 하나님과 이방인 사이, 하나님과 그 중간에 어떤 다른 모든 나라, 개인을 이스라엘이라는 것을 빼고 이스라엘 민족이나 이스라엘의 백성 이런 나라를 빼버리고 바로 하나님과 모든 사람들이 같이 통하고 하나님도 직접 너희라 그럴 적에는 50장에서 50장 이후로는 바로 너희라고 하는 그 대상 자체가 직접적인 하나님으로 또 직접적인 백성인 나 한 사람으로 불려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제한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지금 50장에서 넘어온 거예요. 근데 이제 지금 56장에서 이 분위기가 또 한 번 바뀐다는 거예요. 이 분위기가. 이런 분위기가 성경을 연구하는 일반 책들에 나와 있는 서적에서는 여기서 이제 제3 이사야서다라고 하는 표현에서 나오는 그런 것처럼 여기에 뭔가 변화가 있다. 그 변화에 대해서 이렇게 나타내는 요소, 변화 요소.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게 56장에서부터 쭉 나오는 이 표현 중에서 이 변화의 요소 중에서 언어가 이방인이라 하는 이 표현을 하는데 이방인은 표현은 초기부터 성경 초기부터 이미 출애굽기 12장부터 이미 이방인이라는 표현이 쭉 나오던 그 이방인이라는 단어가 이사야서에서 비로소 직접적으로 많이 부각을 시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기존에 있는 어떤 지도자들, 그런 사람들을 몰각한, 실각한 목자들이라. 몰각한 목자들이라. 몰각한 목자들이라. 이거는 목자들 중에서 목자들이라고 맡겨놨던 이스라엘에 하는 어떤 조직 안에서의 목자라는 사람들이 있고 사회 지도자들이 있고 대제사장도 있고 거기에 어떤 관리들도 있고 어떤 통치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전체가 목자라고 하면서 이 목자가 지대로 목자 자리를 하지 못한 몰각한 목자. 몰각한. 이거는 어떻게 보면 몰각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 정치 지도자들, 이런 사회 지도자들 이렇게 보면서, 요즘 청문회 같은 거 하잖아요, 청문회. 그러면 다 드러나잖아요. 자기들이 열심히 한다고 열심히 하면서 공무원 생활하고 법조계 있었고 여러 가지 열심히 했는데 청문회에서 떡 나온 거 보면은 자기들이 청문회 대상으로 여기고 왔으면은 절대 그런 일 하지 못할 엄청나게 나쁜 일을 하면서 왔는 거예요. 그런데 사회 지도자라 해서 그 자리를 전부 다 사람들이 거기서 그 사람 밑에서 막 수동하고 법관으로서 판결하면은 참 존경한다 하고 막 이런 사람들이 그 청문회 앞에 떡 내는 자료를 보면 뒷북을 치도 한참 뒷북을 친 거 아니에요. 그래서 백성들이 저거 청문회에서 이제 더 이상 그 큰 중한 직책 못 맡긴다. 이런 것이 지금 일반화되어지는 거. 청문회 올라간다 하면 벌써 본인도 주어지는 정부의 직책을 볼 때는 장관을 준다 뭐 한다 할 때는 좋은데 이게 인사청문회 또 올라가고 뭐 드러나는 그 비리로 생각하면 막 평소에 자기가 옛날에 지은 그런 여러 가지들이 말 부인을 하고 그거 뭐 변명하고 하는 거예요. 그런 것을 보면서 백성들이 참 실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망하다 보니까 사회가요 지도자에 대한 이 어떤 이 신뢰가 안 되다 보니까 전체 사회가 불신임하는 사회로 지금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전에는
어떤 관리가 뭘 이야기하면 그 근위에서 잠잠하게 조용하게 있던 사람들이 이제는 조금만 자기하고 안 맞다 그러면 말이야. 깔보고 들고 같이 소위 말하면 맞대꾸하고 막 달라드는 거야. 그게 국민들의 인식이 되어 있다. 국민들이 깨달은 것이 아니라 알고 보면 그들이 보여주는 불신임 때문에 국민들이 대항하는 거라. 이런 것이 심해지면은 몰각한 여기 목자들이라는 이런 표현이 우리한테 지금 와닿는 거죠. 사회가 이스라엘 사회가 하나님 앞에서 볼 때 또 그런 이사야 선지자를 볼 때는 그 실제로 그 전체적으로 사회 전체 분위기로 현재 바벨론에서 넘어가야 될 이런 환경을 볼 때는 넘어갈 수밖에 없는, 그리고 넘어가야만 정신을 차릴 수밖에 없는 그런 아주 탕류 중에 탕류로 목자들이 엄청나게 지금 지대로 목자의 기능이 나타나지 못하는 시대로 지금 내려온 거예요. 그것을 지금 이제 다시 한번 정화시키는 이런 언어로서 이 몰각한 목자들이라 하는 이 목자 대신에 다른 어떤 대치되어지는 몰각한 목자들을 완전히 빼버린다든지 이런 게 아니고 다른 어떤 대상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질서를 잡으려고 요런 질서가 필요하다 하고 대상을 잡아 나오는 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상하는 게 아니고 지금 56장에 보는 분위기가 그런 거예요. 목자들이라 그러면 몰각한 목자들이라 하면 그 목자들을 빼버리면 다른 이스라엘의 다른 부류를 통해서 그러면 너희들이 앞으로 해라. 이스라엘 대상에서 다른 대치물이 나오는 게 아니고 이스라엘의 몰각한 목자라 하는 그 목자를 대체하면서 나오는 것이 이방인에 대한 표현으로 나오는 거예요. 이방인. 그럼 이게 구조가 좀 안 맞단 말이에요. 요 내용이 지금 그런 거예요. 56장의 구조가. 이사야라는 것은 이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의 어떤 선지자란 말이에요. 그럼 이스라엘의 정치, 이스라엘의 환경을 두고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훈련되어 가는 것이 바른 훈련이냐 하는 것이 선지자의 지금 기존적인 어떤 자리란 말이에요. 이스라엘의 제사장, 이스라엘의 왕, 이스라엘의 선지자. 그럼 이스라엘을 대상해서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훈련되어 왔느냐 하는 것이 나타내야 되는 것이 선지자 자리라. 선지서의 맨 앞에 있어서 이사야 선지자가 있지만은 이사야 선지자 말고도 이사야 앞에 있는 앞에 살았던 선지자들이 많이 있었어요. 엘리야도 있었고 엘리사도 있었고 성경의 이름으로 주어지지 않은 선지자가요 앞에 많이 있는 거예요. 여기서 아브라함도 선지자라는 자리 들어가는 거고 모세도 선지자 자리 들어가는 거예요. 그 선지자라는 것은 이스라엘이라는 대상을 놓고 하나님 앞에서 훈련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바르게 살아갈 것인가 라는 것에 대해서 지적하는 것이 선지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사야 선지서의 56장에 대해서 분위기는 이스라엘의 대상으로 해서 잘 해야 된다 하고 실각한 목자, 몰각한 목자라고 표현한다면은 그러면 다른 이스라엘 안에 있는 어떤 대상을 향해서 당신들이 앞으로 좀 더 잘해 하고 이렇게 대치되어지는 요 몰각한 목자는 완전히 배제한다면은 그 배제되어지는 다른 어떤 거다가 자리를 채울 수 있는 사람을 채워놔야 이스라엘의 전체 대상으로서 이 선지서의 어떤 자리가 맞는데, 근데 여기 56장에서 그 분위기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몰각한 목자를 질책하면서 이스라엘을 대상으로 하고, 분명히 몰각한 목자라는 대상 자체가 이스라엘인데, 여기에 대치되어지면서 나오는 어떤 그 인사, 어떤 그 사람을 직책이 있으면 그 사람 빼버리면 또 그 다른 사람을 집어넣어야 일이 되기 때문에 그 일을 하는데 표현되어지는 것이 이방인이라는 거예요. 이방인. 그런 분위기라는 거예요. 지금 여기 56장에 뭐 이사야가 이걸 표현할 때 자기가 뭐 계산해가지고 요 말 나왔으니까 이 말 해야지 이런 내용을 했으면 이 성경에 나올 수도 없는 인간적인 계산이 들어갔는데
이사야 자체도 자기가 하는 말에 대해서 자기가 어쩔 줄을 모르는 거죠, 뭐. 자기가 기록하고 하나님 말씀이라고 해서 기록하고 말하고 하는 것이 있지만은 자기도 이게 앞으로 이것이 성경에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 이것도 계산할 수는 없는 거고, 말은 해놨고 써놨으니까 나중에 후대 사람들이 선지서 안에 집어넣고 그동안에 이걸 제일 앞에다가 집어넣고, 그러고 이 이사야 선지자가 언제 이게 뭐래요? 1장 할 때 한 건지, 그 다음에 56장 할 때 한 건지, 이게 순서도 알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근데 묘하게 56장부터의 분위기가 이상하다는 거예요. 이런 것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제3 이사야서다 하고 본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제3 이사야서라 하고는 이 내용에는 주로 모든 나라, 전체 나라에 대한 개념이 여기 많다. 56장에서부터 나오는 이 개념이 1 이사야서, 2 이사야서는 이런 구분해서 나름대로 평가를 하면서 이렇게 할 때 여기서는 모든 나라에 대한 이런 표현이 여기 있다. 이방인이라 하는 이런 표현을 두면서 이사야서가 바라보는 이사야를 통해서 나타나는 구원되어지는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 가운데서 나타나고 표현하려고 하는 이스라엘의 책이라고 불려질 수 있는 이 구약 성경 안에 독특하게 이사야를 통해서 모든 나라에 대한 구원의 방향이 보인다 라고 해서 제3 이사야서라 부른단 말이에요, 여기서. 근데 이걸 보면은 제가 이사야서를 새벽에 이래 하면서 39장까지, 그 다음에 49장까지, 그 다음에 50장 이후로 넘어가는 이 흐름하고 전혀 이게 다르지 않고 같은 상황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발전한다, 이게 발전. 하나님에 대한 접근을, 이사야서를 통해서 보는 하나님에 대한 접근은 1장에서부터 39장 사이에도 이사야가 있는 이스라엘을 위주로 해서 다른 나라를, 지금 주변에 있는 나라를 이스라엘과 구분하기 위한 벌받는 나라, 이스라엘이 잘못했기 때문에 저들이 벌받는 나라로 우리가 보려고 하는 시각이 있었는데,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서 1장에서 39장 사이는 그런 이웃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과 동질한, 이스라엘이 당하는 그 고통 속에서 같이 고통당할 수밖에 없으면서 이스라엘 때문에 저들이 고통당한다. 이런 시각이 이사야서 1장에서 39장 사이에 있다.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나라들하고 지금 이사야가 표현하고 있는 이 표현 속에서는 다른 선지자는 다른 그런 것도 아니에요. 다른 이사야서 지나고 나면은 예를 들어서 요나 선지자라든지 호세아 선지자라든지 호세아 선지자 말고 다른 어떤 선지자서에 들어가면은 요엘 선지자도 마찬가지지만은 주변에 있는 나라들에 대해서 지적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스라엘이 어떻게 했는데 너희들이 그런 고통을 당할 것이다. 이런 어떤 상대적인 개념이 있는가 하면은 이사야 선지자는 선지서의 맨 앞에 있는데 불구하고 주변에 있는 나라를 끌어안으면서 같이 고통당하는 모든 어떤 주변의 나라들, 이스라엘을 중심하면서 주변 나라를 이렇게 보는 시각. 그러다가 한 단계 39장 지나서 40장부터 49장 사이에서는 이스라엘이 불렀던 그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닌 주변의 나라 사람들이 바라보는 우리의 하나님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시각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부르는 호칭에 대한 문제를 44장부터 49장 사이 그걸 언급했다는 거예요. 제가 새벽 설교하면 계속 그 방향으로 나온 거예요. 그 다음에 50장부터는 하나님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개인이 모든 나라 모든 사람들이 직접적으로 부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석을 쭉 해왔어요. 50장부터는. 그리고 56장에서는 이제는 이방인이라는 개념 속에서 모든 사람에 대한 구체적인 표현이 이제 나온다. 제가 이제 이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일반 신학자들은 여기에서 성경을 분해한 사람들은 만국을 향해서 만국이란다. 제국 전체
어떤 좀 표현이 국가적인 단위로서 이렇게 접근하려고 하는 이 표현을 이사야서 제3 이사야서에서 나타냈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방향이 제가 이래서 연구를 쭉 한 건 아닌데 새벽에 인도되어지면서 쭉 해오는 내용이 지금 여기서 일반 어떤 신학교에서 이렇게 보는 어떤 전체적인 방향하고가 맞아가고 있다. 이걸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그런 증거를 받았기 때문에 바르다 안 바르다 이런 건 아니고 앞으로 바르고 안 바르고는 앞으로서 판단할 일이라 두고 이런 표현에 대해서 이게 올바르거나 올바르지 않냐에 대해서는 앞으로 두고 봐야 될 내용이라요. 제가 그런 시각으로 계속해서 나가는 거고, 그리고 이걸 하나 다시 보면은 이사야 선지자의 이런 표현들의 이런 흐름에서 또 하나 우리가 연결해 볼 수 있는 그 흐름의 어떤 과정은 이 사도 바울로 하여금 디모데전서 2장 4절의 말씀에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 얻기를 바란다 하고 말씀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러면 그 사도 바울이 신약에 소위 말하면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으로서 예수를 증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구세주다라는 것을 알리는데 편지로 해서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바란다는 사도 바울이 말을 할 때에 사도 바울 생각에 요렇게 이제는 나는 요렇게 말을 해야 되겠다. 나는 내 이걸 전도 구호로 삼아야 되겠다. 라고 하는 생각이 어느 날 번뜩 떠가지고 그냥 자기 말이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사도 바울이 성경에 나타난 이런 흐름에 자기가 하나의 과정이 있는 걸 자기도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를 얼마나 많이 읽었겠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인해서 자기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는 이사야 성경을 많이 읽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많이 읽었던 성경을 두고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을 수밖에 없는 자리에 자기가 증인으로 들었었는데 이게 거꾸로 한번 딱 눈을 돌려서 바꿔보니까 상황만 바뀐 게 아닌데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신 분이요 이 성경은 그대로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상황이 바뀌니까 사도 바울인 자기가 상황이 바뀌니까 바로 예수님이 바로 구세주라는 거지.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시고 예수님이 바로 모든 인류가 구원되어져야 될 과정에서 분명히 거쳐야 될 하나의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 분명히 거쳐야 될 하나의 관문이라는 거예요. 관문. 이것이 사도 바울이 앞에 있는 내용을 막 바꿔가지고 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새롭게 역사를 바꾸고 대제사장한테 항의해가지고 이러면 안 돼 하고 거기서 항의문 써가지고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역사를 바로 해라 이렇게 해서 전체를 바꾸서 하는 게 아니고 있는 역사 과정은 그대로 있는데 내가 바뀌는 거예요. 내가. 우리가 요걸로 우리가 염두에 둬야 돼요. 성경 자체는 그대로 여전히 객관적인 상황이야. 모든 나라 모든 사람에게 읽혀질 수 있는 그런 구조로 있었는데 이스라엘 백성 자체가 이 성경이 이스라엘의 책이라 하고는 자기들이 다른 나라 사람하고 구분되어지는 언어로서 이방인하고 계속해서 이것이 넘어온 거예요. 자기들이 가져온 거라니까. 출애굽기 12장 48절 49절에서 이방인하고 이스라엘이 같이 출발하는 기록이 성경에 분명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1000년 가까운 기간 동안 이사야가 오는 시간까지라도 그런 거예요. 이스라엘과 이방인에 대한 주변 나라와 자기들 나라에 대한 이 구분을 여전히 하는 거예요. 여전히 끝없이. 그러다가 나중에 사도 바울이 성전에 들어가는 사건 때문에 이방인을 데리고 성전 들어갔다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소하는 사건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 전체적인 볼 때 여기서 오늘 여기 56장에서 보면 바로 그런 모습들이 몰각한 목자의 모습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우리가 살핀단 말이에요. 몰각한 목자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의 사회 안에서의 어떤 관료들이 이스라엘이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만드는 것도 있지만은 그 표현도 되지만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려고 하는 그 시각에서 보면은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 한번 보는 거죠. 사도 바울이. 또 우리도 그 동일한 어떤 입장이 있으니까 이스라엘이 왜 지금 로마 제국에 멸망당하고 나라 없는 나라로 있었느냐 하는 것을 볼 때는 이스라엘 자체가 이방인이라고 하는 이 자리를 계속 분리하는 이것 자체는 하나님 앞에서 볼 때는 몰각한 목자라는 거예요. 몰각한 목자. 여기 이 유대인인 바울이 이런 자세에서 아무 고민 없이 그냥 넘어갔겠느냐. 자기 거로 만드는 과정이 있었을 것이다. 그런 흔적을 우리가 보는 거 아니에요. 갑자기 뭐 자기가 바꾼다고 해서 생각이 하면 일순간에 바뀌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갈라디아서에 나온 대로 사도 바울이 자기를 표현할 때 다메섹에 갔다가 해심되어 가지고 그건 소위 말해 해심되었는 사건이 아니에요. 그래갖고 아라비아로 가서 3년 있었다는 거예요. 아라비아로. 그 아라비아로 왜 갔겠어요? 아라비아. 사도 바울이 아라비아를 왜 갔겠어요? 아라비아로 갔다는 자체는 상당히 의미가 있잖아요. 그 3년을 있으니까 3년을. 광야로 들어간 거예요. 뭐 자기 나름대로 고민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게 그 당하는 사건이 보통이겠어요. 이거. 예수님을 참 죽는 것이 당연하다 하는 그 십자가에 죽은 예수가 어떻게 구세주가 될 것이냐 아주 딱 박아 있고 그것이 이스라엘 역사인데 그리스도가 오시면은 구세주가 오시면은 다윗처럼 아주 강하게 이스라엘을 회복하는 것이 성경에 쫙 틀을 아주 나름대로 딱 틀이 있는데 그걸 깰락을 하니까 이게 보통 문제가 있잖아요. 그럼 무엇에서 그럼 이 바울이 그런 걸 깰 정도로 성경에 그런 힘을 주는 단어가 있었겠느냐? 이사야 선지자죠. 이 선지자의 흐름이 자체가 이걸 차근차근하게 시각을 좀 다르게 읽어보면은 전혀 다른 제가 지금 이 이사야서 처음 1장부터 넘어온 이 과정은요 신학교에서 가르친 게 전혀 없어요. 결코 듣지 못한 내용이 새벽에 나간 거란 말이야. 나가다 보니까 내 나름대로 39장 넘어가고 40장 넘어가면서 또 49장에서 50장 넘어가면서 분위기를 내가 느끼면서 한마디 했는데 56장에 와서 이게 일반 신학교에서 이야기하는 그 표현하고 비슷한 방향으로 나간다는 것을 내가 보고 놀랜다네. 아침에 내가 그래서 읽다가도 내가 자세히 본 거예요. 내가 메모를 해놨거든. 옆에다 표시를 해갖고. 신학책에서 이렇게 표시해놓은 걸 공부하면서 옛날 신학교에서 공부하면서 표시해놓은 걸 내가 해놨는데 그걸 아침에 새삼스럽게 본 거예요. 어제 내가 성경 읽을 때만 해도 이 표시 내가 눈에 보도 안 했는데 아침에 할 때 이게 나와서 내가 자꾸 본 거지. 제국 뭐라 써놨는데 제국 예배 강조 뭐 이래가지고 해놨는데 요 분위기. 근데 여기 이제 이방인이라 하는 이 표현 들어간 거하고 또 하나 강조되어지는 걸 우리가 또 봐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요 이방인이라 하는데 3절에 보니까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 그걸 연합한 이방인이라 하는 이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이방인이라 그러면은 이스라엘에 우리는 보통 그러잖아요. 우리가 이스라엘, 우리도 이스라엘이라고 하잖아. 그래서 영적인 이스라엘이라고 하잖아. 우리는 영적인 이스라엘 보통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할 때 우리도 아브라함이 신앙의 조상이다, 이렇게 믿음의 조상이다 이러잖아요. 그건 뭐 성경의 표현이니까 갈라디아서에 있는 표현이 바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 하고 불렀다는 이것을 바로 우리도 저와 더불어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 부른다 하는 것은 성경의 표현이니까 우리도 그러면 그렇게 부르려고 하면은 이스라엘하고 일반 이방인하고 이방인 되는 우리가 어떤 입장이 되냐? 우리 스스로 그런지 만드는 것이 바로 영적인 이스라엘이라 부른다는. 그것이 제가 언젠가는 이 잘못된 표현이다. 이스라엘에 왜 우리가 영적인 이스라엘에 들어가느냐? 바로 하나님과 관계에서 우리가 바로 불러야 되는데, 제가 한번 그런 이야기를 한번 했어요. 오래돼갖고 어디 뭐 정확한 어떤 장절은 모르겠는데 성경 위치는 모르는데 오늘 그거하고 비슷한 이야기예요.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 아니 우리가 이방인이 연합한다면은 하나님을 부르는데 우리가 연합한다 이런 게 돼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할 때 그런 하나님을 부르는 영적인 이스라엘이 되려면은 이스라엘하고 연합한 거예요. 이스라엘하고 연합해가지고 하나님을 향해서 같이 부르는, 연합해서 하나님을 불러야 되는 그런 내용이라. 그런데 어떻게 여기서는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이라 하느냐, 요 내용이에요. 왜 이방인의 자리를 출애굽기 12장에서는 출발할 때는 이스라엘하고 이방인하고 같이 나오다가 이것이 계속해서 쭉 나오면서 여호와께 연합. 그다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가지고 에발산과 그리심산에서 약속하고 언약할 때도 그 자리에 들어가면서 이방인이 성경에 없어도 되는, 이제는 뭐 더 이상 성경에 출애굽할 때는 어쩔 수 있었다. 그리고 에발산 그리심산에 있어도 뭐 자기도 몰래 들어갔으니까 할 수 없이 그까지 왔다 하면은 이방인이 없어도 되는 거예요. 그냥 뭐 묻혀서 살면서 이방인이라고 하는 이런 구분도 없이 자기들 땅 하나 얻어가지고 이스라엘은 그동안에 내가 구색을 구박을 많이 받았으니까, 이방인이라는 구박을 많이 받았으니까 광야 40년 동안 가나안 땅 오늘 동안에 어떻든 살아보려고, 이스라엘 떠나버리면 먹을 게 없으니까 살아보려고 왔으면 가나안 땅에 오면은 이방인이라는 흔적을 없어도 되는 거 아니에요. 이제 우리는 이스라엘로 관계없다 하고 스스로 없어질 수도 있는 건데, 이것이 계속해서 남아있는 표현으로 이방인의 자리가 계속해서 이스라엘 어떤 끝까지 지금 바빌론 포로되어지는 이스라엘 역사가 끝이 나는 거거든. 근데 그 끝까지 이방인의 자리가 남아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이라 하는 이 표현은 이방인이 계속 지금 존재가 되어져서 그 자리를 이스라엘 사회에서 제외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제외시킬 수가 없는 상황에 있다는 거예요. 왜 어떻게 해서 이런 구조로 되어 있을까? 이걸 이스라엘의 전체적인 성경 내용을 보면은, 이스라엘 중심으로 볼 때는 왜 주변에 있는 나라가 전부 다 이방인인데 항상 전쟁의 상태고, 하나님을 부를 때 야곱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을 다른 민족이 부르는 것을 싫어했는데, 성경의 기록은 이상할 정도로 이방인에 대한 이 표현을 처음부터 끝까지 찾고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분위기하고는, 사회 분위기하고는 전혀 다르게 이방인의 자리를 찾고 있다는 거예요. 한 번씩 표현한다는 거예요. 한 번씩. 간간히. 좀 아이러니, 성경에 어찌 보면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는데요, 아이러니하다, 어찌 보면 모순이다 할 정도로 이것은 굉장히 어떤 접근하려고 하면은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해서 접근해야 될 그런 부분이에요. 그것을 다른 면으로 보면은, 출발할 때의 이스라엘과 이방인의 자리는, 이방인이 작아요. 그건 무시해도 되는 거예요. 그러나 바벨론의 포로로 되어지는 사건이 오는 이사야 성경에서 볼 때는, 지금 56장에서 볼 때 이방인의 자리는 이거는 무시할 수 없는 거예요. 오히려 이스라엘은 이제는 몰가간 목자라 그래가지고 이제 무시되는 그런 상황이면서, 이방인은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의 자리로 지금 부뚝 서는 거예요. 전환되어지지. 요 전환의 과정이 나중에 사도 바울을 통해서 다른 사람 앞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이제 너희들이 아무리 불러도 너희들이 나를 싫어하니까 나는 이제 이방인에게 전도하러 가겠다. 이렇게 되어지는 힘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럼 이걸 우리가 볼 때에 성경이라고 하는 이 우리의 객관적인 내용을 가지고 이스라엘의 책이라고만 하던 그 시각만 벗어버리면은, 이게 모든 나라 모든 사람의 책이라 하는 것 자체만 벗어버리면은, 이걸 받아만 들이면은 성경은 여전한 거예요. 근데 내가 그걸 바꿔서 생각하면은
이 성경은 언제든지 나에게 하는 그 말씀으로 사도 바울을 사울에서 바울로 바꾼 것처럼 내 한 사람을 바꾼다는 거예요. 바꾼다는 거야. 우리가 이 부분을요 강조해야 되는 거예요. 신학교에서 책이 나왔다고 해서 그거하고 뭐 같다가 이런 것이 아니고 이 성경 전체가 가지고 있는 구조, 출애굽기부터 시작했을 때 나오는 이스라엘과 이방인의 출발이 나중에 이사야 선지자 여기 그 56장에 들어와 가지고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 하는 이런 표현이 남아있고 그 다음에 또 이방인에 대한 내용이 또 있잖아요. 6절이 있잖아요.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 한번 우리 생각을 해봐요. 이게 보통 표현이 아니에요. 언약을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언약을 이야기할 때 이스라엘 백성 외에 다른 거하고 연결시킨다. 이거는 성경, 특히 성경을 연구하는 어떤 유대인이라 그러면요. 이거는 기급을 할 내용이라. 이런 건 어떻게든지 빼려고 하죠. 말을 표현 안 하고 싶은 거예요. 언약은 유일하게 유대인밖에 없다는 거예요. 유일하게. 이방인에 대해서 언약에 대한 개념은 전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이게 나중에 사도 바울에 의해서 약속이라는 개념과 언약이라는 개념을 다르게 하잖아요. 아브라함의 두 아내 사라와 하갈, 한 사람은 언약에, 한 사람은 약속, 이렇게 주어지는 거예요. 사라로 말미암아 이삭으로 주어지는 그 약속이 우리한테 주어졌다. 이게 차별하는 거예요. 언약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철저하게 자기들만 가지려는 거예요. 하갈에게까지, 아브라함의 처가 되는 하갈에게까지 이걸 안 주려고 하는 거지. 아브라함의 하나님하고 아브라함을 조상이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브라함의 아내 중에서 사라와 하갈을 구분하려고 하는 그 내용이요 언약의 자녀라네. 언약의 자녀. 그만큼 이 언약은요 안 주는 거예요. 어제 한 55장 3절인가 그게 다윗 이야기할 때 내가 너에게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은혜니라. 확실한 은혜니라. 자기들 나라 사람한테는 이것이 언약이란 말이 들어가는 것은 넘어가는데 이것을 이방인에게 언약 들어간다 하면요 참 진짜 속상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성경에 남겼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특이한 사건이지. 이런 내용들이. 그런 걸 보면서 모든 나라 사람들이 이 성경을 볼 때 지금 대한민국 목사가 지금 이런 말을 하면서 남기는 이런 자료를 보고요. 이게 그냥 내하고 관계없는 거다. 이런 시각에서 어떻게 하든지 바뀌어야 돼. 그 바뀌면은 고민한 만큼 그 사람이 사도 바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얼마든지 가능한 거예요. 그 얼마든지 개연성을 두고 있는 것이 바로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이라는 거예요.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 모든 사람,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서만 선지자가 나오는 게 아니고 이방인 속에도 선지자가 얼마든지 나올 수 있다. 그것이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인 거예요. 여호와께 연합한 이스라엘,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 요 개념이라. 이스라엘에 우리가 따라가서 우리가 영적인 이스라엘, 이거는 이스라엘의 종속이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여호와께 연합한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은 이스라엘과 이방인이 동등하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12장 48절 49절 나오는 그 이방인의 출발이 여전히 지금 여기 이사야에서도 여전히 똑같다는 거예요. 이 여전히 똑같은 걸 가지고 사도 바울이 힘을 얻었을 것이다 보는 거지. 이제 정리를 좀 넘어가야 되는데 하나 또 중요한 의미가 또 표현이 하나 더 있어. 내 그래서 자꾸 지금 막 땡기는 게 있는 거지. 안식일 개념이 나오잖아. 안식일. 이사야 성경에 안식일에 대한 내용이 안 나와요. 안식일에 대한 내용이.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출애굽기에서 20장에서 10계명이 나오잖아요. 4계명에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라. 이 안식이라는 개념 자체가 아까도 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에서 출발하는 이방인으로서 출발하는 이스라엘과 동등하게 출발하는 그 출애굽에서 이방인의 자리가 있는가 하면은
안식일의 자리가 바로 그런 여정 속에서 출애굽기에서 나오는 내용이 바로 안식일에 대한 개념이에요. 근데 이 안식이라는 개념이 그냥 단순하게 출애굽기만 있느냐, 거기서부터 나오느냐? 처음부터 있잖아, 처음부터. 창세기 2장부터 있잖아. 안식일을. 내가 안식하였느니라. 하나님의 안식에 대한 개념이 어떤 7일이라고 하는 개념을 통해서 하나의 성경의 구성이요, 처음부터 되어 있어요. 근데 거기 출애굽기 2장에서 계명의 안에 제4계명의 자리가 탁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달력이 있나요? 7이라는 계산을 뭐 꼭 해야 될 필요가 있나요? 이게 이제 중요한 내용이 변경이 지금 56장부터 주어지는 이 흐름 자체가 이게 변화되어지는 아주 중요한 요소예요. 근데 이걸 안식일에 대한 이런 표현에 대한 내용을요, 이걸 강조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강조해야 될 부분이에요. 이스라엘의 이 흐름 속에서 정치적인 흐름이나 여러 가지 흐름 속에서 안식일을 기억할 수 있는 환경은 어딜까 이거예요. 어딜까? 왕이 정치하면서 저 나라 사람들이 안식일을 기억하니까 오늘 안식일에 맞춰가지고 왕의 일정에서 이 안식일을 기억하는가? 아니에요. 선지자가 오늘 안식일이니까 오늘 설교한다 했나? 이렇게 기억하는가?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안식일을 기억할 수 있는 환경은요, 제사제도예요. 제사제도. 제사제도라니까. 제사 드릴 날짜를 기억하기 위해서 안식일에 대한 것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 잘못되면 큰 오산이라. 우리가 지금 우리는 전에 일주일에 한 번 이래 달력이 있잖아요. 달력이 있어서 안식일에 대해서 옛날에 이 달력이 안식일이 토요일이고 지금은 주일로 바뀌었다. 이렇게 논쟁, 엉뚱한 논쟁으로 있지만은 실제로 안식일이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적용되어지는 그 어떤 의미는요, 전혀 다른 거예요. 달력도 없을 때고, 달력을 기억하고, 요걸 갖고 국제적으로 어떻게 활용하고, 이런 게 전혀 필요 없는 그 이스라엘 사이에 안식일을 기억해야 될 환경은 제사 제도에만, 제사하는 날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날짜, 그 성전에 출입하는 날짜로서의 이 안식일이 개념이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성전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벌써 출애굽기 2장에서도 안식일이 있고, 그리고 그것보다 더한 창세기 2장에 벌써 안식일 개념이 들어있는 거예요. 거기서 출발하는 거예요. 그럼 이 발전이 어떻게 되겠어요? 이런 게 아까 말했지만 하나의 발전이잖아요. 이스라엘을 바라보는 발전, 이스라엘과 이방인의 관계를 발전하는 거다. 그 다음에 안식일의 제도에 대한 어떤 이런 확장되어지는 이런 표현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성경이 뭘 겨냥하느냐?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을 나타내는 쪽에 성경의 흐름이 있다. 오늘 안식일을 다 할 수 없어요. 굉장히 복잡한 내용을. 어쨌든 간에 여기 56장이라고 하는 이 부분에서 안식일이라는 이 표현이 나온다 하는 정도만. 그래, 한 번 나왔느냐? 한 번이 아니에요. 한 번이 아니에요. 여기 2절에 보니까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누가 일하느냐? 이게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이 요 내용을 갖고 붙잡고 있다는 거죠. 이방인들이 이스라엘 사이에서 속에서 너무 묻혀 있는데 이방인들 중에서 특별히 안식일에 대한 개념을 이스라엘에게 지키라고 남겨준 이 안식일의 개념을 지키고 있더라는 거지. 이거를 굳게 지키더라.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그 손을 금하여 모든 악을 행치 아니하여 하나니 이같이 행하는 사람, 이같이 굳이 잡은 인생은 복이 있느니라. 복이 있느니라. 그래가 나오는 게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 그리고 6절에 나오는 게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 노래 나오면서 그 앞에 나오는 게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 묘한 우리가 그 어떤 기능을 우리가 안식에 대한 기능을 우리가 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0계명을 남겼다라고 우리가 보는데 그 속에 나오는 한 계명, 안식일을 지키는 계명은 일주일에 한 번씩 오는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씩. 근데 이거를 지키고 안 지키고 어떻게 알겠어요? 근데 그것을 끝까지 지키고 나오는
이사야 시대까지 지켜나오는 이방인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아는 거죠. 그래서 이방인이 요거 지키는 요 이방인을 통해서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 하는 하나님의 이 표현이 우리가 참 관심 있게 봐야 되는. 그러면 이것 자체가요, 이게 이방인이라는 자체를 가지고 어떤 이름이 아니잖아요. 누구 이름이 아니잖아. 바로 이런 이름이 아닌 것에서 어제 55장 3절에 나오는 다윗에 대해서 다윗은 이름을 딱 불러주잖아요. 요걸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이름을 부르고 싶은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다윗이란 대상이 있으니까 마음이 팍 쏠려서 거기서 다윗 하면서 내 마음이 흡족한 다윗이라 하고 그렇게 다윗에 대해서 인정을 하잖아요. 근데 이방인이라 하는 요거는 어떤 전체적인 포괄적인 내용이거든. 그러면 안식일을 지킨 이방인은요, 그 몇몇이 있지 전체 이방인이 아니다 말이야. 그러면은 이 안식일을 지킨 이방인에 대한 이름 중에서 하나님이 다윗이 내 마음에 합한 자라 하는 것처럼 마음을 쏟을 수 있는 대상 자체를 부르려고 하는 그 마음을 우리가 한번 보는 거예요. 이방인들 중에서 그런 사람들이 나오길 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마음을 우리는 볼 때에 마음에 뜨나 공자나 석가라고 하는 이런 사람을 우리가 볼 수 있다 이 말이지. 얼마든지 거기에 세종대왕도 들어갈 수 있고 이수인 장군도 들어갈 수가 있다. 우리 민족에서 놓칠 수 없는 정말 우리 민족의 후손들이 축복하고 싶은 선조 세종대왕이 있고 이수인 장군이 있는 거요. 그런 사람들 같이 악인으로 몰아익히는 우리 민족의 자존심이 그게 관계되어진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 앞에 하나님 앞에 성경에 우리 연결할 때에 안식일을 지키는 이방인 이런 자리처럼 하나님께서 불러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 민족에 면 있겠어요? 다른 나라 민족이 있는 걸 다 지금 이렇게 환히 국제 정세가 드러나니까 그 나라 사람들의 상황을 보면서 아이고 어쩌겠나 하지만 그 민족들의 그런 속에는 분명히 하나님이 쓰시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방인에서 불러주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걸 확대시키는 거예요. 지금 그 시각으로 상당히 오래 갔는데 시간이 좀 됐는데 이 이방인에 대한 표현, 안식일에 대한 표현, 56장에서 이 변화 주어지는 이런 과정이 지금 사도 바울이 해갖고 모든 사람을 구원시키는 하나님에 대한 표현,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나오는 이런 표현이 나올 수 있는 동력이다. 이걸 우리가 받아들여서 오늘 나에게 직접적으로 연결해야 되는 하나님의 언어,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어떤 자세냐? 바로 하나님이 찾고자 하는 그 이방인의 한 사람으로 불려지는 그 사도 바울이 불렸다면 나도 불려질 수 있는 그 자리가 내한테 있다는 거예요. 그걸 내한테 직접 하면 자기 스스로를 거기다 연결해요. 틀림없어요. 그러면 그렇게 연결하면요 틀림없어요. 그 사람이. 이걸 인식해야 돼요. 오늘도 우리 그러면 이 전도자 되어지는 것, 또 그리고 한 사람으로 하여금 또 시작되어지지만 온 교회가 전도로 연합할 수 있는 이 거룩한 또 물결이 이루어지길 바라고, 그리고 우리 민족이 하나님 앞에 전도 국민으로서 온 인류 가운데 쓰임 받기를 축복하는 시간 주여 삼창합니다. 주여!